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에라의 은혜로 살리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생명나무를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목사님 목회가 생명나무 목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컨퍼런스라든가 또 목사님 누누이 모든 설교 시간마다 많이 강조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새 가족들에게 양육의 시간이라든가 순원들에게 이 생명나무를 적용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생명나무의 본질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무조건적인 이건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 라고 이렇게 자꾸만 그 본질을 잘 알고서 적용해야지만 잘 적용이 되는데, 무조건적인 생명나무를 들이대면 그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무조건 생명나무야? 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가족들에게도 양육할 때도 물론이고 또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과의 교제 중에서도 이 생명나무를 깊이 있게 알아서 적용을 잘 시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를 함께 묵상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라 함은 본질적인 원론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 그 후에 그 삶과 신앙의 어떤 이 적용을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권면의 말을 할 때나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신앙을 독려할 때 신앙생활의 권면, 독려 이렇게, 그리고 같이 동역할 때 이럴 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 선악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성경에서 어떤 역사적인 아담과 그 하와가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버렸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성경 속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그것도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사건은 맞아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의미와 역사적인 그 사건을 이제 신앙의 교훈으로 적용해 보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 완성되었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언어, 그 창세기 언어, 그 창세기에 나왔던 생명나무 언어를 빌려서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잘 알고 시작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선악과 나무도 그리고 생명나무도 현재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거를 역사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그것을 구약적인 언어를 현재 지금 적용해 보는 것도 알 것이고, 그것을 신앙에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훈적인 의미로의 적용, 이게 가능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이랬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사실은 생명나무보다는 선악과를 먼저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 CF예요. 그 이북검이라고 있었죠. 이북검 CF가 나오는데 그 나무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그 열매가 열려 있는 그리고 그 그 CF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하와를 알기 전에 이브를 알았어요. 이브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그 나무, 선악과 나무, 그 예수님을 제가 알기 전에 먼저 알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요즘에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정보가 다양화돼 있고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양육을 시작할 무렵만 해도 생명나무를 아세요? 그럼 저와 똑같았어요. 생명나무는 처음 들어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대신 선악과 나무는 저처럼 많이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CF의 영향으로 사과가 열려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나무에.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연상되어 있는 이미지의 선악과는 그런 사과 열매가 있는 그 모습으로 기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덴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생명나무를 들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진짜 있었구나, 역사적으로. 여기까지는 알겠죠.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고 적용을 해볼 것인지.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선악과 생명을 알게 하는 이 생명나무를 주셨을까요? 이제 그러면 질문이 우리 새가족들에게 제가 양육을 들어가면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 사건은 끝났는데 그때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그 당시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만 주시지 왜 선악과 나무를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나무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도록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새가족들에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약간 그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신 인색하신 하나님? 약간 어떤 것들을 뭔가를 모략을 꾸민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새가족들이 이해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알아야 될 이유가 선악과 나무만 주신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주셨고, 우리가 이제 성경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나무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딜레마에 부딪히지 않겠죠. 하나님을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 제게 질문했던 그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미 오해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 이런 선택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선악과도 따지 않았을 것이니까 인간에게 고통도 죽음도 저주도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걸 선택하게 하셨고 또 그 선악과 나무를 따게 함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그 고통과 죽음이 오게 하셨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미 오해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에서 풀어줘야지만 그 주신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굉장히 그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관계로 갈 수 있겠죠. 오해가 돼 있는 상태 시작되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선악과 나무를 주신 이유를 명확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과 그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 선악과 나무를 아예 안 줬다면 나 이 선택 안 하고 생명나무만 따였을 텐데 왜 이걸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걸 선택하게 하셨어요?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 선악과 나무를 주신 이유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경계, 관계의 시금석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들이 이 선악과로 분명하게 이렇게 그 구분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고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그 기준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무엇으로? 이 선악과 나무로 경계를 했다라는 거죠. 기준을 뒀다는 거죠. 아니면 아무 제약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아무 기준이 없어요.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 사이에 모두 다 누리게 하셨잖아요. 우리 창세기 읽어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이러면 동산이라는 표현 때문에 굉장히 작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네 강이 발원을 했다니까요. 네 강이. 엄청나게 큰 곳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서 다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다.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이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장명,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줬잖아요. 그쵸?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고 딱 한 가지,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너는 이것만큼은 이유를 불문하고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의미인 거죠. 내가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왜는 필요 없는 거죠. 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뭐예요? 왜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해서부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선이시고 아멘이시고 예스여야 되는데 왜라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나는 아닌데, 나는 아멘이고 싶지 않은데, 예스이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있으니까 왜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멘이면 뭐예요? 무조건 예스잖아요. 예스, 아멘, 네.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관계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왜 동등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점으로 선악과 나무를 줬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누리고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약을 뒀죠. 제약이라 하면 제약을 둘 수 있는 존재는 뭐예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통치가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드십을 했잖아요.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이라 그랬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아멘, 예스의 삶이라는 거죠. 로드십이. 이 생명나무 선악과 중에 선악과는 뭐예요? 하지 마 라고 제약을 둘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이에요. 딱.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됐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바벨탑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이제 동등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이 선악과 하지 마 했을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무조건 따르는 삶인 거죠. 그쵸?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인 하나님, 피조물의 누리, 이 통치를 따르고 순종할 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 선악과를 따먹어서 행복해져 버리고 좋아져 버리니까 너 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넌 죽어. 그러니까 하지 마.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죽음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아멘을 하면 곧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을 하면, 예스를 하면 그게 곧 생명이고 축복인데 노를 해버리면 그게 이제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오고 죽음 가운데로 간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야 되는 삶인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이 선악과 열매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해? 라고만 생각하고 왜 줬어? 이것부터가 불순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허용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선악과는 어떤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인간 사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제안하신 만큼의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돼? 인간은 곧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이 너가 제안을 해서
제한 받은 만큼 네가 손해고, 제한 받은 만큼 네가 슬퍼지고, 제한 받은 만큼 너가 어두워지고 힘들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어때요? 제한 받은 만큼 행복인 거예요. 제한 받았을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요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다 누렸다니까요. 그런데 단 하나 요셉에게 있어서 제약이 있었어요. 제한된 것이 그게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나의 주인인 보디발이 인색해. 자기 와이프를 나한테 제한시켰으니 이게 말이 돼요? 그죠? 왜냐면 요셉이 만약 이게 그 보디발이 제한을 하지 않았어, 자기 부인을. 마음대로 했어요. 그럼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이제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와이프까지도 공유를 해버리면 그렇겠죠. 당연히 주인의 아내니까 넘보면 안 되는 게 맞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가정 총무와 주인의 이런 이 관계는 제일 정확한 거죠. 그런데 보디발이 나의 아내를 제한했으니까 주인이 정말 인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이런 선악과 같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쵸? 만약에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미혹하니까 난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요셉은 진짜 죄인이 되는 거죠. 강간범이 되는 거잖아요. 잘못되는 거죠. 주인 앞에는 불충한 자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벌을 줬다고 보디발이 인색하고 잘못된 사람일까요? 부인을 뒀던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 요셉이 넘볼 수 있게 왜 보디발이 부인을 뒀어? 안 뒀으면 됐지. 가정총무만 누리게 하고 다 하지.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하는 항변이 곧 그런 항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면 선악과를 줘서 따먹겠어요? 아니, 집주인이 자기 와이프를 두든 말든 그게 그 종이 할 말은 아닌 거잖아요. 내가 당연히 집주인의 부인을 존중하는 게 맞는 것이죠. 제한을 두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맞아. 만약에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넘봐서 겁탈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요셉이 잘했어. 이렇게 말할 사람 있겠어요? 당연히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거 왜 하나님은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보디발의 아내를 둬서 겁탈하게 한 것은 주인의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까 봐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유로. 아셨죠?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가정총무로 둬서 곡간 열쇠를 다 가지고 모든 종을 부리고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권세를 다 하고 할지라도 요셉은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로 제한된 것이 부인이에요. 보디발의 부인, 보디발의 아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선악과를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한을 둠으로 해서 하나님 아래서, 그리고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주인의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다른 흑심을 품고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가장 그 완벽한 주인과 종의 그런 걸 다 누리고 사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선악과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따먹겠어? 이런 불만은 없어지겠죠. 그게 하나님과, 창조주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는 그런 존재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색하신 하나님이라든가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오해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와 동격으로 두고 자꾸만 하나님께 왜 하면서 불순종을 해가는 거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교훈으로 적용해 볼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생명나무를 지나가면서 생명나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이 선악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이것들이 관계가 명확해지므로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문제가, 어떤 딜레마에 부딪힐 때마다 생명나무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로드십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이라면 생명나무는 이제 과정이에요. 로드십으로 가는 과정, 방법론적인. 그래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는 사실은 이 얼마나 생명나무를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간도 생명나무를 붙들고 생명이 풍성한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